30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때옷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가로되 왕이 필연 다락방에서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취하여 열고 본즉 자기 주가 이미 죽어 땅에 엎드러졌더라. 그들의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서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무리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서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잡아 지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1만 명 가량을 죽였으니 다 역사요 용사라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 수하에 항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의 일이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 율법의 두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육적 이스라엘에게 이루신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의미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들이 여호와가 왕이시니까 그 여호와를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누구를 섬기는 자들이 됩니까? 모압 왕을 섬길 때 섬기는 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지요. 항상 악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사야 4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거룩해 하셨다. 곧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영단번의 번제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이지요. 근데 문제는 그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입니까?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셔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에 파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18년 동안이나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그 모압 왕을 통해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게 하셨지요. 그 여리고성인데요. 종려나무 성읍은 구약에 있는 종려나무 성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2장에 나타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고 공도를 베푸시는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시는 그 구원을 잊어버린 자들이지요. 그래서 모압 왕을 섬긴다는 의미는 모압 왕은요 롯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롯은 어떤 자입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였습니다. 또한요 그 가나안 땅에서도 여호와의 동산을 바라보는 자지요. 그러나 애국과 같은 여호와의 동산을 바라본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애국과 같은 여호와의 동산을 바라보는 그 곳 하늘에 쌓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땅에 쌓는 그를, 그 소돔에 쌓은 그 모든 것을 불태워서 이제 그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같이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땅 위에 쌓은 그 모든 것을 불태우시는 그 하나님을 본 자잖아요. 그러면 롯의 아들들이면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이 이 세상에 쌓는 것, 곧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다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쌓는 그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세상에 쌓는 게 뭐가 잘못이냐 말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 육신을 쫓아 이 세상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늘의 그 산 소망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야 될 자들이 육신을 위하여 세상을 쌓을 때는, 세상을 위하여 쌓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치셔서 걷어가야 되죠. 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 부자인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멀리 떠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 물질을 치시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물질을 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는 그들을, 그 재물을 걷어감으로써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모압의 자녀, 그 롯의 자녀가 모압이지요. 그 모압은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네. 그 아버지를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를 봤으면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이제 썩어질 육신을 위하여 세상에 쌓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쌓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전히 롯은요, 의로운 자예요. 베드로후서 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소돔의 그 멸망 가운데서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말씀하셨죠. 근데 롯의 자녀 모압이 될 때에는요, 모압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롯을 의롭게 본 것은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롯이었지요. 그러나 이제 모압이 될 때는 어떤 자가 됩니까? 자기들이 무법한 자들이 되는 것이죠. 롯이 롯과 함께 그의 목자들이 소돔으로 갔습니다. 근데 롯의 목자가 같이 갔잖아요. 근데 다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 사람이 되어버렸죠. 네, 모욕하는 자들이 된 것이지요. 결국 그 가운데서 망하는 것이죠. 근데 모압을 말할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로운 것도 없어요. 이제 무법한 자가 되었습니다. 모압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무법한 자들이 될 때,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무법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5장에 말씀하시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오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입술로는 경배하지만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모압 왕을 섬기는, 모압 왕이 누굽니까? 사람의 교훈으로 계명을 삼아 가르치는 자지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9장이지요. 사람의 도리를 쫓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사람의 도리,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수 믿는데 사람의 도리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0장부터 22장까지 그 모압 왕을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모압 왕은 복술의 예물을 주는 자지요.
발람이 나오죠. 발람은 여호와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넘어갑니까? 싹을 위하여 어그러진 길을 가는 자가 되어버리죠. 하나님 섬겨요. 근데 무엇 받고 갑니까? 하나님의 싹을 받고 가지요. 근데 모압 왕은 발람을 왜 부릅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부르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저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저주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겨요. 마태복음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는다 말씀하셨죠. 사람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교훈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늘도 예수 믿어서 세상 축복을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 믿어서 세상 재물을 받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섬깁니까? 재물을 얻기 위해서. 육신으로 살아난 날 동안에 먹고 사는 거, 그거 얻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으로 보이는,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상 복을 주셨습니다. 주셨잖아요. 근데 그 보이는 세상 복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시면 여소린이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게 되매 자기를 지으신 여호와를 발로 차는 자들이 되지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말씀하십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육신의 그 재물로 주셨을 때 그 재물이 오히려 하나님보다 재물을 앞세우는 자가 되죠. 그래서 오늘도 예수 믿어서 세상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 복을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재물을 섬기는 자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그 모압 왕을, 그러면 모압 왕을 왜 섬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없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지요. 그게 여호와의 뜻이었지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그들에게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셔서 그들을 대적케 하셨죠. 그러면 그때만 그렇게 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까? 오늘도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모압 왕을 섬겨요. 모압 왕을. 곧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자취하는 자가 됩니까? 저주를 자취하는 자가 되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거기 보면 노아 때 죽은 사람들, 그 다음에요 그 쭉 소돔과 고모라 때 죽은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해야 될 자들이 경건치 않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오늘도 일어나고 있어요. 크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럼 왜 육적 이스라엘 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대적 안에 이스라엘 요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압의 요소가 이스라엘 속에 있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보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대적하는 모압을 통해서 자기들 속에 있는 모압의 요소를 빼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그 모세의 글을 읽으면서도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음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야곱과 같이 복을 받아야 된다. 세상 복을 받아야 된다.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28장 3절 4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럼 생육과 번성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씨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에 너희 조상들에게 여럿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진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또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어졌으니까 어디가 보였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거듭나 산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이 됐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어디를 바라보는 자입니까? 본향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시는 그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예수 믿는 자들은 많아요. 그러나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진 자들, 그 산 소망 안에서 이제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동안에 썩어질 것, 더러운 것, 쇠하해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산 소망 가운데 기업을 잇는 자로 살아가는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 곧 썩지 아니할 씨가 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심으시지요. 가나안 땅에 심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씨가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열매 맺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말씀하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 유업을 잇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도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모압 왕을 섬기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훗을 세우시지요. 문제는 에훗은 어떤 자입니까? 베냐민 지파의 아들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베냐민은요, 오른손의 아들이지요. 근데 에훗은 어떤 자입니까? 왼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죠. 그래서 왼손잡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에훗의 뜻이 여호와의 장엄함, 영광이 어디 있나이까. 그래서 에훗은 특별히 여호와께서 신으로 감동하지도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도 없어요. 자기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왼손이 되지요.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말고의 귀를 칼로, 오른편 귀를 칼로 베는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검은 있지만 왼손으로 쓰는 자지요. 특별히 우리가 사사기 20장에 나오는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 700명과는 다릅니다. 그 700명은요, 물매를 가지고 있지요. 근데 다윗의 물매는요, 할례 없는 블레셋 족속을 죽이는, 골리앗 장군을 죽이는 물매지만 이 왼손잡이, 사사기 20장에 나오는, 20장 이하에 나오는 왼손잡이, 베냐민 지파의 물매는 누구를 죽이는 물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여 죽이는 물매지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에훗은 선지자, 사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세우신 사사니까, 물론 그가 왼손을 쓰고 있지요. 오른손은 뭐고 왼손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1장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을 보시면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럼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여호와 어떻게 붙드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붙들어 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13절에 보시면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인데 첫 번째 오른손은요 하나님이 친히 붙드시는 오른손이에요. 거기는 사람의 손이 안 들어가지요. 그런데 두 번째 오른손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서
도우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에훗이 왼손잡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에훗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 그가 어느 손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됩니까? 오른손으로. 근데 무슨 손이 되었습니까? 왼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훗을 통하여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까지가 무엇입니까? 에훗이 어떻게 왼손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칼은 왼편에 있습니까? 오른편에 있습니까? 오른편에 있지요. 모압 왕을 죽이는 게 맞긴 맞아요. 그러나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죠. 24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가로되 왕이 필연 다락방에서 발을 가리우신다. 여기 원어에 발을 가리우신다라는 의미는 용변을 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하들이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냄새가 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냄새 밖에 있어도 냄새가 나기 때문에 용변을 본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 근데 문제는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취하고 열고 본즉 자기 주가 이미 죽어 땅에 엎드러졌더라. 그 모압 왕은 특별히 이 성경에서 용변을 보다 죽은 사람이 딱 한 명 나오는데 이게 모압 왕 에글론입니다. 그 모압 왕은 어떤 자입니까? 오다서 12절에 보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지요. 그래서 모압 왕을 섬기는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스라엘. 저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원수가 아니지요. 그 십자가를 불러주셨는데 오히려 그 십자가를 저버리고 갔을 때 그들이 누굽니까?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마침은 무엇입니까? 멸망입니다. 저희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왜 모압 왕을 불러오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삶을 보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죠. 자기 배를 신을 삼고 행하고 있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강성케 하십니까? 모압 왕을 강성케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 모압 왕을 에훗이 죽였죠. 칼로 찔러서 죽였는데 왜 신하들이 밖에 있는 신하들이 용변을 본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에게서 무슨 냄새가 났습니까? 용변의 냄새가 났겠지요.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15장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죠. 15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로되 너희가 아직까지도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죠. 그럼 입으로 들어가는 거. 그럼 그건 또 어디로 나오는 것입니까? 뒤로 나오는 것이죠. 근데 모압 왕은 뭐만 위해 삽니까? 여러분 왜 입으로 들어갑니까? 육신 먹고 살기, 육신의 목숨을 위하여 먹고 살기 위해서 먹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목숨을 위하여, 육신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모압 왕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뭐가 신이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반석에서부터 물을 먹이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걱정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으로 들어가는 거. 예. 배로 나오죠. 그 배를 찔렀으니까 뭐가 나옵니까? 무슨 냄새가 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변을 한번 생각해 보면 다 어디에 쓰는지 먹었는데 우리 몸에 소화되고 남은 게 변으로 가죠. 그게 다 어디로 갑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만 가는 거예요. 썩어진 거. 그 냄새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썩는 거잖아요. 썩는 거. 네? 그럼 모압 왕은 무엇을 위해 살았다는 말입니까? 육신의 입으로 들어가는 거. 밖으로 배설돼서 땅에 썩어지는 그것만을 위해서 산단 말이죠. 네. 에훗이 그것을 죽였어요. 에훗이 사사잖아요. 근데 문제는 오른손 사사이면 좋겠는데 왼손 사사잖아요. 모압 왕을 죽여야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왕을 섬기는 데서 해방되잖아요. 그러면 모압 왕을 섬기는, 모압 왕을 주로 섬기는 자들도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문제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신다 말씀했는데, 모압 왕을 섬길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뭘 위해 섬깁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것은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썩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에훗이 오른손잡이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예전에 저는 예수 믿을 때부터 처음부터 이 구원의 복음으로 믿었으니까, 이 은혜의 복음, 영광의 복음을 받았으니까 예수 믿어서 여전히 세상 복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제가 이제 그때는 열심히 있어서 그들하고 변론을 해요. 그래서 그들 완전히 육신 예수 믿어서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거나 또 예수 믿어서 세상 축복을 말하는 자들과 변론을 해서 그들을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정죄해버리죠. 믿음이 아니다. 깨부셨죠. 그게 왼손이에요. 그 오른손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예수를 주로는 믿잖아요.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어주신 거는 믿잖아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지 않아야하니까, 산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여전히 죽은 소망,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 소망 가운데 사는 그들에게 뭘 증거해 줘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그들에게 증거하여 그들도 거듭나서 산 소망을 바라보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게 오른손이에요. 네? 너희 가진 믿음 그거 틀렸다. 아니다. 그거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네? 그들도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산 소망을 바라보는 자로 살리는 그것이 오른손입니다. 사도행전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성령을 부어주시죠. 부활하신 주를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성령을 부어주시죠. 성령을 부어주기 전에 예수 믿지만 여전히 세상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이제 육체로 사는 거는 썩어진 거예요. 모든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제 썩지 아니하는 것, 쇠하지 아니하는 것을 바라보는 썩지 아니할 씨가 되는 것이죠.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자들이 썩지 아니할 씨가 되어서 하늘의 별과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그들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믿으라. 그럼 복음 믿었으면 끝났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요, 예수님의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죽은 자들로 저희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그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면 죽은 자예요. 예수 믿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면 열매 맺는 생명에서는 죽은 자예요.
구원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만 여전히 왜 씨가 되게 하셨는지 모르는 것이죠.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그들을 살리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이죠. 하늘에 육신의 복만 바라, 예수 믿어서 육신의 복만 바라는 자들에게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시는 그 복을 증거해 주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하면 또 무슨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해 줘야 되는 것이지. 그게 오른손이에요. 네. 우리가 골로새 3장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아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어디 것을 보여줘야 됩니까? 위의 것을 보여줘야죠. 그게 오른손이에요. 근데 문제는 땅의 것만 바라본다고 그들을 다 정죄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너희는 믿음도 아니다. 아니죠. 네. 그럼 홍해 세례 받고 유월절 먹고 홍해 세례 받고 애굽에서 그 가나안 광야에서 죽은 자들이 다 그러면 예수 없이 멸망한 자들입니까? 지옥 가는 자 아니잖아요. 분명히 히브리서 4장에 저희는 먼저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한 거죠. 믿음으로. 복음을 믿었으면 그럼 그들은 이미 믿었죠. 유월절 어린 양이 믿어졌으니까 나온 거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어린 양이 믿어졌으니까 나오고 홍해를 건넜으니까 믿음으로 건넜으니까 나왔죠. 근데 문제는요. 만나와 반석에서 물을 육신의 양식으로만 먹는 거예요. 신령한 양식이 아니라. 다 죽는 거죠. 광야에서.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육신 먹고 사는 거 그거 복 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는 자들입니다. 시험이죠. 시험. 광야는 시험입니다. 왜 시험하십니까? 연단하십니까?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연단이 너무 길지요. 그 연단이 끝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에서 뭘 이루십니까? 이제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행하는 백성, 곧 보배로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모압 사람들과 같이 사람의 계명을 쫓아 사람의 교훈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지키는 자들이 되었죠. 오늘 사사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자기가 왕이 됐죠. 하나님이 왕인데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근데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 살기는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요.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우상됐잖아요. 자기가 먼저잖아요.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그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백성은요, 자기 생각을 따라 사니까 사람의 도리, 우리가 이 세상에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지? 먹을 거 많아야지? 입을 거 있어야지? 마실 거 있어야지? 그걸 하나님의 백성이 빈손으로 왔는데 지금까지도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물론 우리가 원하는 만큼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육신에 먹고 사는 것은 다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에 매여 살아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그게 육적 이스라엘 사사시대 때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압 왕을 섬겨요. 하나님은 말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는데 모압 왕을 섬기고 있어요. 예수 믿지만 그 돈이 있어야지. 예수 믿지만 건강이 있어야지. 그게 사람의 도리잖아요.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그건 다 알아요.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냄새만 납니다. 사람 썩은 냄새만 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저주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무덤은 뭐가 썩고 있습니까? 썩으니까 무슨 냄새 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썩는 냄새가 진동해요. 그리고 거기 보면 뼈들만 가득하잖아요. 그럼 바리새인 서기관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죽여가지고 뭐로 만듭니까? 육체를 위해 심게 해서 썩어지게 해서 뼈만 남게 만들어요. 뼈만. 에스겔서 37장이죠. 골짜기에 뼈만 가득해요. 저 한국교회가 안 그렇습니까? 골짜기에 뼈만 가득해요. 그 뼈는 뭡니까? 근데 뼈가 연락도 안 됐어요. 뼈가 가득하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는 있는데 어떻게 생명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이 생명력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 말씀에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다 죽어서 땅에 그렇게 있는 거죠.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말씀하시죠. 뭐가 더럽습니까? 뭐가 더럽지요? 육신을 위해 사니까 그 육신으로부터 나는 거, 우리 속에서 나는 거 무엇입니까? 악한 생각과 살인과 음란과 그것을 쫓아 사는 거지. 더러운 자가 됩니다. 결국은 귀신 들리죠. 더러운 귀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25장 마지막 절에 보면 모압 왕은 어떤 자입니까? 미혹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육적 이스라엘이 뭘 받았습니까? 미혹을 받았잖아요. 곧 바알 부올이죠. 바알 부올. 20장에 민수기 20장에서 24장까지 5장까지 쭉 보면 그들이 뭐에 걸렸습니까? 바알 부올이에요. 바알 부올. 음란이죠. 음란. 그럼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음란이 무엇입니까? 바알 부올이니까 우상 숭배잖아요. 뭐가 우상 숭배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 숭배죠. 간음이죠. 영적 간음이죠. 간음 중에 죽어요. 근데 거기 보면 비느하스가 그 남자와 그 미디안 여자 고수빈가요? 죽이죠. 어떻게 죽입니까? 어디를 찔러 죽입니까? 창으로. 어디를 꿰뚫죠? 배를 꿰뚫죠. 왜요? 배를 신으로 삼고 있어요. 배를 신으로. 26절에 보시면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말씀이죠. 그 돌 뜨는 곳은 몇 절이죠? 19절에 보시면 길갈 근처 돌 뜨는 것이죠. 그래서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 5장에 보면 할례. 할례를 행해야 되잖아요. 할례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보니까 할례. 온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에웃은 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 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 지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모압 왕을 섬기고 있지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돌 뜨는 곳에서 시작돼요. 그리고 돌 뜨는 곳을 지나서 스이라로 도망하죠. 스이라의 이름의 뜻은요, 문자적인 뜻은 암염소입니다. 암염소. 그리고 스이라를 지나 그가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나팔을 불지요. 근데 나팔을 불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했다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 대적 모압을 너희 손에 붙이셨다 말합니까? 암염소는 염소라고 말할 땐 성경에 두 가지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좌편에 있는 염소를 말할 때에는요, 자기 의를 의지하는 자잖아요. 불법이죠, 불법. 하긴 했어요. 안 한 게 아니라 하긴 했어요. 근데 내가 했어요. 거기 오른편, 양들을 보면 오른편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긴 했는데 안 했다고 그래요.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했다라고 그러죠. 그러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안 했습니까? 내가 안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성령이 하셨죠.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하고 있는 더 나은 의지요. 아버지께 받을 상이 있는 더 나은 의지요. 근데 문제는
더 나은 의를 행해야 되는데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죠. 죄밖에 지을 수 없죠. 누가 오셔야 됩니까?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나은 의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불법이죠. 염소를 말할 땐 불법을 말하잖아요. 근데 염소는 생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염소도 있단 말이죠. 받으시는 염소. 네? 염소가 왼편에 있는, 마태복음 25장처럼 왼편에 있는 자들과 같이 자기 의를 의지할 때는요,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므로 오히려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 쫓겨나는 자가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1절 이하에 뭐라 합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했어요. 근데 주님 뭐라 그럽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죠. 근데 에웃도요, 처음에는요, 왼손으로 했어요. 그러나 어디를 도망갑니까? 돌 뜨는 곳에서부터 이 길갈에서 나팔을 불었으면요, 자기 의를 의지하는 자가 됐을 거예요. 근데 스이라로 도망가죠. 암염소지요. 누가 받으셨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에브라임에 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했다라는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모압을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 손에 붙이셨다라고 말하죠. 근데 여기 특이한 것은 왜 에브라임 산지입니까? 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인데 왜 에브라임 산지 가서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 에브라임 산지가 어디 나오죠?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시면 24장 29절이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에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곧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였더라 말씀하시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요셉의 아들인 그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워 축복하셨죠.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셨죠. 그럼 에브라임은 어떤 자입니까? 이 딥낫세라라는 곳은 태양에게 바쳐진 영토입니다. 요셉은 어떤 자입니까?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해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잖아요. 그럼 에브라임, 그 요셉의 아들 중에 우편에 있는 그 에브라임이 바라보는 자가 어디입니까? 해의 영광을 바라보죠.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 중에 온전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근데 여호수아는 어떤 자입니까? 신명기 마지막에 보면 지혜의 영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백성으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싸움을 잘해서 기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계명을 지킬 때 기업을 얻는 자가 되죠. 네? 근데 그 기업은 율법을 어떻게 지킵니까? 내가 지키면 불법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36장에 보니까 새 신과 새 영을 주어서 우리 속에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기업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여호수아 24장은요, 이 에브라임 지파의 온전한 이 여호수아가 뭐 합니까?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24장 23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네. 그럼 여호수아 때에도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셨는데도 그들의 손에 뭐가 있습니까? 이방 신상이 있어요. 이방 신상. 가나안 땅의 이방 신상이 무엇입니까? 바알과 아세라지. 바알과 아세라예요. 네? 그러면 모압 왕 민수기 22장에 모압 왕 발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어느 신의 부속이 됩니까? 바알 부올이죠. 바알 부올. 그럼 육적 이스라엘이 뭘 섬겼습니까? 에웃 때? 바알 부올에 부속된 거예요.
그러면 이 에웃은 뭐 하는 자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그 신상을 버리게 하고 그들의 중심이 여호와만을 향하여 섬기는 자로 세우는 그 일을 위해 세움받은 자죠. 근데 문제는 왼손이었을 때는요, 그 일을 아무도 몰라요. 모압 왕을 죽이긴 죽였는데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가 오른손의 자리에 섰을 때에는요, 스이라로 도망갔을 때에는요, 그를 통해서 그 구원의 복음이, 그 모압 왕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증거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무리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그러면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사사기는요, 전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역, 에브라임 산지를 중심으로 하는 세겜과 에브라임 산지와 여리고성을 중심으로 하는 그 지역이죠. 그래서 에웃이 섰어요. 에웃이 여호와의 구원을 선포하니까 그를 따르잖아요. 그러면 에웃을 따르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방을 계속 가지고 따를까요? 다 버리고 이제 그 중심이, 그 마음이 여호와만을 향하여 쫓아가고 있습니까? 그 여호와를 향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구원을, 그 에웃을 통해 이루신 구원을 보고 가는 것이죠. 그럼 에웃을 통해 이루시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모압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왕을 섬길 때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해요. 들어가지 못해요. 룻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룻이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 나오미를 만났어요. 예? 그럼 나오미를 통해서 룻이 어떻게 됩니까? 그 신과 그 백성을 버리고 하나님과 그 백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사 에웃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자들이 바알 부호를 섬겼으니까 그것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고, 이제 에웃을 따라 나갈 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모압 왕을, 모압 족속들을 죽이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에웃의 말을 잘 들어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내 손에 붙였다고 그럽니까? 너희 손에 붙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손에. 네. 그럼 예표가 뭡니까? 자기가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인 게 예표가 돼서 그들도, 그럼 그들의 손에 붙이셨으니까 이제 그들은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수면 돼요. 네? 여리고의 전투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가서 돌기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가나안 땅의 싸움은 우리가 열심히 싸우니까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다 붙여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가서 뭐 하기만 하면 됩니까?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도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는요, 붙이신 것을 가서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죠. 받으면.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가 그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내게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기까지 인내로 지키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말하죠. 그래서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서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잡아 지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다. 그럼 여기 보시면 28절에 너희 손에 붙였잖아요. 그럼 너희 손은 어떤 손이겠습니까? 왼손입니까? 오른손입니까? 오른손이죠. 성경에 손을 말할 때 별다른 손을 말하지 않으면 다 무슨 손입니까? 오른손이에요. 그래서 오른손이 아닐 때는 왼손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에 딱 붙여주시잖아요. 그럼 그들이 이제 에웃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는 그들이 다 무슨 손이 됐습니까? 오른손이죠. 어떤 오른손입니까? 이사야서 41장 13절에 말씀하신 오른손이죠. 내가 너희의 오른손을 붙들어 너희를 도우시겠다. 그러면 뭘 바라?
여호와께서 도우시는 그것을 바라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 힘을 의지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사사 에봇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나가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뭘 개척하고 이루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보고 나가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하늘의 영광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영광을 하나하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셨고, 문제는요, 보여줘야죠. 보여주니까 이제 그거 붙잡고 나가는 것이죠.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잡아 지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다. 근데 어디를 지킵니까? 어디를 지키죠? 요단강을 지켜요. 요단강 나루를 지키잖아요. 그럼 그들은 어디에서 온 자들입니까? 어디에서 온 자들이죠? 요단 동편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을 봐야지요. 근데 요단 동편은 어디입니까? 분명히 모압 왕을 잘 생각해 보시면 모압 왕이 종려나무 성읍, 요단강을 건너와서 종려나무 성읍을 정복했으니까 요단 동편 지파도 어떻게 됐겠습니까? 근데 동편 지파는 안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셨잖아요. 그럼 요단 서편의 기업과 요단 동편의 기업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요단 서편은 둘 다 여호와께서 주셨어요. 요단 서편은 어떤 기업입니까? 우리가 시편 105편, 106편 10절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5장에서도요, 아브라함에게 그와 그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 동편은요,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만의 기업이에요. 요단 서편은요, 가나안 땅의 삶이 하늘에까지 이어지는 기업이 되는 것이고, 요단 동편은요,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만 기업이 돼요. 그래서 오늘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어떻습니까? 율법, 예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내가 벌어서 먹고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믿고 나니까 이 세상 복도 누가 주신 거 압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알고 누구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 율법의 복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네? 그게 요단 동편이에요. 채소죠, 채소. 근데 채소는 봄, 가을밖에 안 돼요. 여름이나 겨울에는 안 돼요. 다 죽어버려요. 과목은요? 알곡은요? 여름이 있어야 알곡이 되잖아요. 봄에 씨를 뿌려야 되고. 예수 믿어서 육신의 복 주시면 육신의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요. 근데 그 육신껏 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 욥의 아내처럼. 그래서 그들 요단 동편은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기업의 땅으로. 근데 채소예요. 여러분 율법 안에서 바로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면 다 뭐가 있습니까? 상이 있잖아요. 근데 채소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요단 동편이 제일 빨리 망해요. 제일 빨리. 그러면 모압은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자기 몸만 섬기는 자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잖아요. 그래서 재물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 섬기면 재물 주신다. 그래서 사람의 교훈으로 계명을 삼아 가르치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은 예수 믿어서 육신으로 살아날 동안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바라보는 자들에게 이미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대적이 안 되는 거죠. 요단 서편은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하늘 위의 걸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지요. 근데 그들이 왜 모압 왕의 손에 들어갔습니까? 이 믿음이 약해졌죠. 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죠.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아버지께서 상을 갚아준 그걸 잊어버리니까 어떤 자가 됩니까? 외식하는 자가 되죠. 그러니까 져요. 종려나무 성읍을 뺏기는 자가 되죠. 그럼 종려나무 성읍이 원래 없었습니까? 원래 있었는데 빼앗깁니까? 저와 여러분이 종려나무 성읍은 어떤 성읍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이 차이가 있지요.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복음으로 씨가 되게 하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씨, 말씀으로. 다윗의 자손은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썩지 아니하 씨가 된 자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왕을 통하여 베풀으신 의와 공도를 입는 자로 세우시는 거죠. 의와 공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지야. 문제는 잃어버리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업을 얻을 아들로 세우신 거죠. 가나안 땅에서 그 유업을 얻을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유업을 얻을 아들로 세우셨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모압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입니까? 아닙니까? 모압도 여호와께서 주셨잖아요. 에돔의 기업도 세일 땅을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잖아요. 기업으로 주셨잖아요. 근데 모압 사람들은 문제는요.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주셨다고 믿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잖아요. 모압과 에돔, 암몬 다 나오잖아요. 그들 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번성한 자들이에요. 그죠? 하나님 없는 자들입니까? 하나님 있어요. 하나님 섬겨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의 그 족보가 다 나와요. 역대상에 보면 그 족보가 다 에돔의 족보도 다 나오잖아요. 창세기에서도 에돔의 족보를 말하잖아요. 택자란 말이죠. 문제는요. 그럼 왜 모압도 분명히 모압의 지경도 하나님께서 아르와 그것을 그들에게 주셨다 말씀했는데 그들은 왜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 아닙니까? 요단 동편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모압은요? 내가 열심히 했어요. 내가 싸워서 이긴 거예요. 에돔도 세일을 가서 점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야곱 자손은요?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줬던 것처럼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말씀을 받고 가잖아요. 근데 에서가 세일 땅으로 갈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분명히 허락했으니까 그 땅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없어요. 왜 없습니까? 내가 차지한 거예요. 가서. 오늘도 하나님 믿는데 재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게 내가 다 열심히 해서 번 거예요. 헌금을 해도 어떻게 합니까? 내 거로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내 거로. 내 거로 하나님께 하잖아요. 근데 율법 아래 바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요, 주셨을 때 누가 주셨습니까? 세상 복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인정하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사람의 교훈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내가 버는 거예요. 내가 버는 걸로 주는 거예요. 왜 줍니까? 더 받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속한 거예요. 가인과 같이 땅의 소산을 드리는 거예요. 왜 땅의 소산입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거 갖고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가 아니에요. 첫 열매가. 하나님이 땅에 열심히 일하는 내게 은혜와 복을 주셔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셨으면 하나님께 주셨을 거예요. 첫 열매로 드렸을 것인데 그게 없는 거죠. 그게 모압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쓰는 거 보면 알아요. 율법 아래서 세상 복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씁니까? 은혜로 나누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벌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른 손이 되는 거예요. 네? 아까운 거예요. 누가 됩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왜 요단강을 지킵니까? 요단강은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에 땅을 탁 타니까 갈라졌지. 그럼 요단강 나루를 지키는 자들이잖아요. 이들이 어떤 자가 됩니까? 전에는 모압 왕에 져가지고 섬기는 자들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요단강 나루턱을 잡고 지켜서 모압 사람들을 다 죽여요. 근데 죽이는데 문제는요, 건너온 자들만 죽여요. 건너온 자들만. 네? 안 건너온 자들, 모압 사람이 다 건너온 거 아니잖아요. 여기 보니까 10,000명 이상만 건너왔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모압 사람은 죽이지 않아요. 근데 건너온 자들만 죽여요.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제사장들이 뭘 맵니까? 법궤를 어깨에 매잖아요. 그럼 법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막의 중심이 뭡니까? 법궤잖아요, 법궤. 법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잖아요. 언약의 두 돌판이 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가 요단강을 딱 닦고 건너갈 때 법궤를 통해서 뭘 봐야 됩니까? 네? 뭘 봐야죠?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을 왜 주셨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율법의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주셨잖아요. 그걸 법궤에 넣게 하셨고 그 법궤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의 율법을 언약의 말씀으로 주셨는데 왜 주셨습니까?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걸 가지고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율법 왜 주셨습니까? 광야에서 살게 율법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율법을 지켜 행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습니까? 그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성막이 율법과 계명으로 성막이 시작되지만 그 성막에는 뭐가 있습니까? 밖에 번제단이 있잖아요. 번제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율법을 내가 애굽에 있을 때 세상죄 짓는 것은 예수의 유월절과 세례를 통해 다 씻음 받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율법을 받고 나서 율법을 범하는 죄가 있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오히려 율법을 범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잖아요. 그럼 성막이 뭡니까? 우리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지 못할 말씀 주셨습니까? 율법 왜 주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왜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주셨습니까? 그럼 그 율법을 누가 완전케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기 전에는 지킬 수 없어요. 어떻게 완전케 하셨습니까? 자기의 피로. 누구를 위해서요? 율법을 범하여 율법을 지켜야 되는 자들이 오히려 율법을 범하여 율법을 저주를 받는 그들을 위하여 흘리시는 피를 말씀하는 거죠. 저도 예수 믿습니다. 믿고 나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졌죠. 근데 그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죠. 그 죄는 어떻게 사함받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죠. 그래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세상 짓을 때는 알지 못하고 지었어요. 근데 율법은 알지 못하고 짓는 겁니까? 알면서도 짓는 겁니까? 알면서도 짓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뭐를 흘려주십니까? 피와 물을 흘려주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지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피를 오늘도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율법의 의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범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곧 로마서 4장 5절 이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경건치 하나님의 백성인데 율법을 받았지요. 근데 경건치 아니해요. 그러나 오히려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지요. 그 피와 물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날 위해,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게 믿어졌어요. 그 다음에 죄를 안 했습니까? 그러고서 또 죄를 짓습니까? 또 죄를 지어요. 예수가 내 죄를 위해 죽어주신 거 보면서도 지어요. 그 죄가 무슨 죄입니까? 죽으신 예수님을 창으로 찌르는 그 죄예요. 그런데 창으로 찌르는 그를 위해서도 뭐를 흘려주십니까? 피와 물을 흘려주시잖아요. 그게 먼저 율법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제 그 사랑 안에서,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게 그리스도 예수예요. 예수 믿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까지 믿어져서 산소망 바라보는데 산소망 얻게 하시게 주시는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해요. 율법의 저주를 받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업을 바라보는 아들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뭘 있습니까? 유업을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럼 유업을 어떻게 있습니까?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근데 그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 행합니까? 먼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걸 보여주시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잖아요.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라 왔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뭘 말씀하십니까?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죄다 말씀하잖아요. 근데 늘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잖아요. 우리가 이 지극히 작은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비춰보니까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계속해서 비춰주시죠. 그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부어주세요. 그럼 부어주시면 우리로 하여금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을 행하게 하시는 거죠. 구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신약에서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때만 사랑합니까?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흘리시는 그 피와 물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게 전도사님이 말씀하시는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죠. 그 사랑이 있을 때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거예요. 왜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 됩니까? 그 정과 욕심이 살아있으니까 육체를 따라 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압과 같은 왕을 섬기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업을 바라보는 아들 됐지만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성령의 소욕이 있지만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 죄의 법에 있는 하나하나를 못 받게 하셔서 그 못 박은 자리에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해요.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 율법이에요. 그래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내가 형제를 사랑할 그 사랑, 주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할 사랑 안에 있을 때 이제 그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는 자가 되는 거죠. 그 요단강을 지키는 거예요. 그 요단강 지키면 어떻게 누굴 죽여야 됩니까? 넘어온 모압의 그 용사들을 다 죽여야 돼요. 그 모압 용사가 어디 있습니까? 내 속에, 우리 속에 하나님보다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고 있는 거.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육체를 따라 행하고 있어요. 그럼 육체의 일은 갈라디아서 5장 이하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뭐뭐뭐 딱 말하고 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지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죠.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죠. 지금 모압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죽이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역사하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하나하나 못 박는 것이죠. 자기 부인입니다. 그게 어디 안에서만 가능합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성령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육체의 소욕이 뭔지. 그거 누가 보여줍니까? 우리가 깨닫습니까? 누가 모압 사람인지 어떻게 압니까? 다 똑같은데.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처음에 오시면 뭘 보여줍니까? 내가 죄인인 거 보이잖아요. 내가 뭘 따라 행하는지, 내게 어떤 육체의 소욕이 있는지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먼저 죽게 하시잖아요. 내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은혜가 넘치게 하시잖아요. 은혜가 뭡니까? 나는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죄라고 인식하게 하셔서 그 죄를 이제 나는 버릴 수 없으니까 그 죄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때 뭐가 임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하나 끊어가는 거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를 한 번에 그냥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끊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모압 사람 하나하나 죽이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보여주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꽃을 보라 말씀하시죠. 보여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모든 것을 기르시는구나. 네? 그리고 30절에 보시면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항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근데 남아있잖아요. 넘어온 사람들은 다 죽였는데 모압 사람이 아직 남아있죠. 어디 남아있습니까? 요단 동편의 모압 지경, 그 아르와 아르논과 아르 그쪽에 남아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수하에 있는 모압 사람을 한번 봐야죠. 네. 그러면 이스라엘 수하에 있는 모압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윗이 왕이 됐죠. 다윗이 왕이 되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 7족들과 그 옆에 있는 모든 지경들이 다윗에게 어떻게 합니까? 항복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섬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노릇하면, 네? 왕노릇하면 내게 육체의 소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어요. 그런데요, 다스려요. 네? 다스려요. 육체의 소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다스리는 자가 되죠. 네? 우리 속에 어떻게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육체의 소욕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끊는다 해서 그게 끊어집니까? 아니에요. 다스리는 거예요. 뭐까지 다스립니까? 원죄의 역사가 있는데 그 원죄의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합니까? 다스려요. 여러분 풀 있죠. 땅에 풀이 있잖아요. 풀. 근데 풀이 봄에 딱 싹이 날 때는 뽑기 어떻습니까? 쉽지요. 근데 이게 막 자라가지고 여름에 사람 키만큼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뽑기가 얼마나 힘든지. 다윗이 가늠죄와 살인죄 범하니까 그걸 뽑으니까 땅이 얼마나 많이 파입니까? 그러나 내 속의 역사는 그 정욕이 조금 역사할 때 그걸 탁 뽑으면 어떻습니까? 표시도 안 나요. 땅이. 뭐 상처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다윗은 다 커가지고 그게 자기 속의 역사는 정욕을 뽑았으면 좋은데 가늠죄와 살인죄까지 범하고 나서 뽑으니까 어떻습니까? 아들들도 망하고 다 망하잖아요. 땅이 엉망이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 속에 있는 모압의 요소를 말씀을 주셔가지고 한 번에 탁 뽑으면 되는데 그게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우리 안에 굳어져가지고요. 그 18년 동안이나 가요. 18년 동안이나. 그럼 18년 동안 모압 왕을 섬기는 사람들은 바로 섬겼습니까? 헛되이 섬긴 겁니까? 하나님. 헛되이 섬겼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만큼은 아직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헛된 거예요. 헛된 거. 나아가서 다스리는 자가 돼야 되지. 그럼 다스린다. 그럼 더 자라가서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나오미와 같이 모압 여인 룻을 그 신과 그 백성을 버리는 자로 세워야 하는. 그 다스리는 거죠. 온전한 다스림이죠.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룻에게는요, 모압 요소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
모압의 요소, 미디안의 요소, 그 구산 리사다임의 요소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다니까요. 문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남겨두신 열국의 역사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 다섯 족속의 역사는 일어나지도 않아요.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구산 리사다임의 역사와 모압 왕 에글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에 나가면 남겨두신 그 다섯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역사는 안 일어나고 이제 뭐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범해요. 죄악을 범하니까 모압이 와서 그죠. 모압이. 문제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에 산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 안에 모압의 요소가 있어요. 모압의 요소가. 모압 왕을 일으키시는 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이죠. 문제는 시간이 짧아야죠. 저와 여러분. 시간이 짧아야죠. 여호수아 갈렙은요, 40년이 안 걸려. 2년 만에 들어갈 믿음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호수아께서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미 믿음이 됐어요. 됐잖아요. 2년 만에 가데스반에 들어갈 믿음이 됐잖아요. 나머지 38년은 뭡니까?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을 섬기는 자로 쓰임 받는 거죠. 네? 이제 우리도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거 봐야지요.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봐야 돼요. 그거 내가 뽑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뽑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우리가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속에 역사하던 그 모압과 같은 요소, 암몬과 같이 아말렉과 같은 요소를 어떻게 하나하나 뽑아 오셨나 보면 알아요. 네? 보면 알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뭐 쉽게 변합니까? 아니에요. 큰 거 만나야 그래 좀 수그리고 좀 변해야 되고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 심수장 원사님 신방 갔을 때 시편 24편 했지요.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세계와 그 땅에 충만한 것과 그 중에 거하는 우리도 다 누구 거라고요? 여호와의 거. 그럼 누가 다스립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려 주시니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불러주시고 이제 거듭난 산 소망을 바라보는 자로, 유업을 바라보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한데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그 산소망 하늘의 위에 거 그 영광을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들, 그 모압과 같은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 저희들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따라 행하는, 아직까지도 세상적인 생각과 그 방법과 그런 경험들을 쫓아 행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견을 따라 행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아직까지 우리 속에 남아있는 그 가나안 7족과 그 모압과 같은 요소들을 밝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애굽과 같은 자를 통하여 이루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는 모압과 같이 우리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그 영의 목숨, 그 열매 맺는 그 목숨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이 영생의 말씀으로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 맺는 말씀으로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참으로 성령의 소욕을 쫓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일에 열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 안에 큰 재앙이 있습니다. 재난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내 주 지신 십자가 만지고 네가 나 있는 우리 고지사님 지난 화요일 어제 그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좀 힘드신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그 전보단 좀 많이 낫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받으시면서 참 주님의 고난이 참 공감하게 됐다고 참 우리가 그렇잖아요. 주님이 죽으셨는데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제가 아파 보니까요. 옆에 사람 쿨쿨 자잖아요. 저는 아픈데 공감을 못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하면서 생각하면서 공감을 못 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 죄를 위해서 얼마나 그 고난을 받으셨는지 지금 원사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은혜 받고 있다 그렇게 하셔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또 우리 아프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혜선 지사님, 우리 강정자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오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